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손길로 대주를 만져주신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왕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호독 12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 주님 나아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신과 방패되소서. 신과 방패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베는 가나안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의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일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흠없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상한 영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 통로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건축금 11조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종수 집사님 감사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배가 감사고 또 그것이 축복이며 기도와 찬양이 큰 은혜인지를 고백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예배가 우리의 큰 은혜와 은총이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시며 주님의 품에 안에 있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두려움이 떨고 있고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시며 주님 그로 인한 여파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용기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지를 늘 고백하고 깨닫고 그것을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 간장 더하겠습니다. 찬송 458장입니다.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핫도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다 그래서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 방송이 지금 되고 있죠? 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인터넷으로 우리 카톡 단체톡에 아까 들어올 때는 된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완을 이번에 올해 안 되면 다음 주에도 보완을 해서 인터넷 실시간으로 안 되고 있답니다. 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되는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예? 종료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오늘 지금이 안 되더라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론 더 이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죠. 문제가 다 끝나서 다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하는 게 은혜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고 또 찬양하는 게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마다 각자 자신들의 독특한 신앙의 자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산. 어떤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성도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성도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전부가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돈이 많이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의 90% 이상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일들이 40%는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이고 10%만이 현재 일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런 사회, 지금 이 사회는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재밌게 보던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가 실제로 우리 속에 영화 속에 튀어나와서 우리 삶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실제 공포와 두려움이 되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두려움이 온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막연한 두려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전염성에 간 질병이 우리 삶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다른 질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하고 또 주일마다 늘 드렸던 우리 예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둬라 그러면서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문자가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강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늘 드리던 예배, 매주 드리던 예배를 축소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배를 향해서 강행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악수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숨어서 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군데나 나옵니다. 1년에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졌을 때 얼마나 근심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근심과 두려움을 물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전하지 못하고 물러서 버리며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전하지도 않으면 정말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실패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지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무엇인가 배우는 것입니다.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강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더 분발하는 것이 합니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지 결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실패를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참된 실패인 거예요. 오늘 도전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8일 날 박원순 시장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종합대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일부터 대책반을 구성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당시 정부는 접촉자나 확진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었다. 그때 교훈 삼아 공개 가능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립을 수립하고 협조화를 구할 것이다. 그 결과로 지금 이 나라의 대응 능력이 엄청나게 탁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빠른 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응 체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이 대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 나라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 배워가고 학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 그 나라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진단검사 건수가 9일 기준으로 하루 19만 700건에 이릅니다. 이것은 일본 8일 기준으로 총 8,000건에 이르고 미국은 7,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린 19만 700건을 이렇게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진단을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우선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직 허가받지 못한 진단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해서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예요. 이것이 2015년 메르스를 겪은 한국 정부가 2017년 도입한 거예요. 또 하나가 놀라운 것이 10분 만에 코로나19 선결 검사를 합니다. 접수, 검체, 채취까지 할 수 있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가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개발됐어요. 이심 환자가 본인 차량을 해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검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드라이브 선별 진료소를 갑니다. 문진 작성, 의사 진료, 검체까지 모든 것이 차 안에 이루어지면서 검사 시간이 1인당 10분 내로 빨리 진행됩니다. 이것이 2015년 메르스를 통한 우리나라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이 교훈은 세계에서 감염 대응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풍방고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웃음과 눈물을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희생과 실망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발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좋은 기회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에 실패했지만 다른 일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도 실패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수로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제의 실수를 통해서 배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는 한 번의 교훈을 얻고 또 그 교훈으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통한 교훈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실패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힘껏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의 영역과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싸우는 그 시간에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기도의 방법과 시간과 이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는 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역경의 시간을 승리 시간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최악의 상태를 더 큰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은 무릎을 꿇으려는 신호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큰 문제를 부딪히면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신천지의 두려움과 협박으로 인해 가정과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뭔가 부끄러운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분명 그 속에 신천지란 그 속에는 거짓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매달림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그런 나 인생의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들이 자신이 그 잘못된 모습을 모르면서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가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정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거짓인데, 분명히 걷자인데, 속임인데, 그것이 정말 아닌데 그런 곳에 매달려 있는 사람과 그곳에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문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보면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이만희는 정말 하나님 두렵지 않을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답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어렵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신천지 사이비 이단은 어떻게 저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올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의 대부분이 신천지 사람들이고 신천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핵심이 신천지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일론에서 신천지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거짓, 속임, 나쁜 방법을 합리화하고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짓 포장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천지의 거짓과 행패가 이런 지에 다 드러났습니다. 문성교회 지휘자도 자기 신천지인 것을 감추고 있다가 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신천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대구의 코로나19 방역의 총괄하는 책임자가 직원도 신천지 교인이었던 것이 자기가 코로나19가 감염되고 확진자가 됨으로 인해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숨기고 거짓으로 속이고 감춰하고 포장했던 것들이 그 이 질병이라는 것으로 왜 걸렸냐? 자기 신천지였다 막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힘이 없고 가난해도 믿음 앞에 진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도 진실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실패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지하시나 보다.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은 그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 코로나19 걸렸어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대단하죠? 그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파급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어른들이 쉽게 감염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만나고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계감염을 무너뜨려서 쉽게 만나고 접근하면서 질병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두려움인 거죠. 그 아이가 아무렇지 않고 이쁜 모습으로 막 활동하면서 질병을 퍼뜨리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확진자가 엄청납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149개, 159개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라가 퍼지고 15만 6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나라에 8,100명 확진자가 나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란은 한국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확진자가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일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 정리되고 언제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큰 사명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었지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못하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돌로 치료했지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했다고 저주하거나 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약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니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오늘 이 두려움 능히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귀중한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몸에 걸칠 옷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 오늘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조심함으로 경계하심으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오늘 이 어려움을 승리케 하시는 가장 큰 신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로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품에 품어 주옵소서.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이 믿음의 기회가 되고 승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을 모으고 자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시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정말 놀랍게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탈리아, 이란이 또 미국이, 영국이, 온 유럽이 지금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특별히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이지 않고요. 또 중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이번 수요일 날로 모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부담 있다, 수요일까지 모이는 거 어렵다 그러시면 안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전까지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다시 구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공부 계속 해주시고 성경 읽기 그리고 감사 밴드가 있습니다. 저는 참 요즘 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이 감사 밴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와 불평이 정말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우리는 감사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 밴드로 감사의 위치, 감사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